아,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4번째 강의입니다. 자, 제21장 예배와 안식일 오늘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은 이제 5항, 제5항입니다. 지금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항 지난번에 하던 것들이 있고요. 또 뒤에 조금 더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경건한 두려움으로 성경을 읽는 것, 건전한 설교를 전하는 것, 양심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 이해와 믿음과 공경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마음속에 거하는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고 합당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요소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맹세와 소원, 엄숙한 금식, 특별한 때 드리는 감사도 여러 때와 절기에 따라 경건하고 거룩한 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 우리가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구성 요소들이 쭉 있어요. 또 가장 먼저는 기도에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뭐 예배를 드릴 때나 또 혼자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굉장히 기도에 대한 많은 것을 다뤘고요. 그다음에 이제 5항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날 안식일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예배에 들어가야 될 그 요소들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읽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봉독을 단순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의 본문을 읽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을 봉독하는 것 자체도, 봉독이라고 하는 것은 받들어 읽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큰 소리로 회중들 앞에 읽어드리면서 전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려주는 거. 이게 되게 그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슬렁슬렁 읽으면 안 되고 항상 여기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경건하고 거룩한 태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이렇게 앞에서 봉독할 때도 또 함께 읽을 때도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태도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요소다 생각하고 함께 읽거나 또 봉독한 말씀을 경건한 태도로 듣거나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말씀을 설교 본문을 읽는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듣기 전에 본문을 잠깐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이 예배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런 정통적인 개혁교회 안에서는 항상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이렇게 읽었어요. 예전에는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근데 왜 그렇게 읽었냐면 특별히 그 읽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게 예전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갖고 다닐 수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교회에 와서야 성경을 들을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항상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이런 식으로 앞에서 성경을 읽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한 강해를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교를 풀어주는 거하고 그 성경을 풀어주는 거하고 또 성경을 읽는 것 자체 이 두 가지가 그냥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둘 다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 그런 면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건전한 설교를 전하는 것 있었죠. 양심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 이거는 양심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양심을 찌르도록 내가 그것을 이제 펴서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의 양심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찔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양심적으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와 믿음과 공경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다 하나하나 예배의 요소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마음속에 거하는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거. 제가 그래서 이제 시편 찬송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로 시편을 노래하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어떤 개인적인 나의 어떤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이기도 하고 그것이 심지어는 기도고 찬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 그 예배 가운데 그 시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지금 시편 1편 시편 찬양을 시작을 했고요. 그죠? 예전부터 계속 한번 해야지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있다가 워낙에 그 멜로디 자체가 우리 현대의 멜로디하고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서 전혀 생소한 멜로디여서 그래서 지금 시도하기가 조금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니까 이번 차에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오늘 주일 예배 때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되게 생소해요. 멜로디 자체가. 근데 이게 칼빈이 이거를 만들 때 멜로디에 마음을 뺏겨서 가사가 안 들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멜로디가 두드러지지 않게 사실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화려한 많은 음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어.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하면서 민요를 그냥 일하면서 이렇게 흥얼흥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멜로디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서 가자 뭐 약간 이렇게 약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멜로디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사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시편 가사를 그냥 우리가 읊조릴 수 있도록 그렇게 멜로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조금 많이 생소한데 하다 보면요 나중에 그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다가도 요즘에 조금 이 멜로디가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에게 내 길을 이렇게 막 좀 되뇌이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데 어쨌든 시편을 노래하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한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또 우리가 요즘에 또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찬송들이 있으니까 또 같이 이렇게 함께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올바로 집행하고 합당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예배의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칼빈은요, 할 수만 있다면 매주 성찬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최소 지금 보통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하잖아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1년에 4차례 정도 보통 많이 합니다. 2차례나 4차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많이 할수록 좋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대부분이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이렇게 보통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례가 하나의 또 특별히 이제 성찬이죠.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는 거니까 성찬은 매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하는 것이 자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맹세와 서원, 금식, 또 특별한 때 드리는 감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맹세와 소원은 또 바로 뒤에서 볼 거고, 금식도 마찬가지로 볼 거니까요. 특별한 때에 드린 감사도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절기들 있잖아요. 뭐 그때 이제 감사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맹세와 소원은 이제 하고 있고, 엄숙한 금식과 감사에 있어서 또 여기서 어떤 해설들이 있냐면, 로버트 쇼가 이야기하기를 심판의 경고가 있거나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또는 특별한 축복을 구하거나 받았을 때는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경고가 있거나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이럴 때는요, 공적으로 금식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에스더 같은 경우에 같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특별하게 좀 이게 느껴졌던 다가오는 게 뭐였냐면, 특별한 축복을 구하거나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야, 너 밥 안 먹고 떼쓰냐 뭐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특별한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금식하면서 구할 수 있고, 또 구할 때뿐만 아니라 받았을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다. 이런 면들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큰 긍휼이나 구원을 받았을 때는 또 특별한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의 헌금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6항 한번 볼게요. 6항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복음 아래서는 기도를 비롯한 예배의 다른 요소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나 예배를 향하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이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이슬람 그 교도들은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또 이제 어떤 성지순례라고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아니 메카에 가서 막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 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우리가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이야기를,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예배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또 예배 장소로 인해서 더 많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됨으로써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설하는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또 그 하나님의 성령은 어떨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냐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위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 중심의 예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진리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혼자 은밀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공적으로 모여 엄숙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섭리를 통해서 예배를 요구하실 때는 그것을 경솔하게 의도적으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다른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 그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뭔가를 정하고 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또 예배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항은 예배당을 봉헌해서 그곳을 거룩하게 여기는 관습을 비롯해서 특정한 장소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인정하시고 또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미신을 논박하는 조항이다. 이게 아까 앞부분의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배는 가정에서 매일 드려야 한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마음이 좀 많이 찔렸어요. 매일 못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가정 예배를 못 드리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자처하면서도 가정 예배를 등한시하는 가정은 장차 심판날에 이방인들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로버트 쇼 해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열심히 자기 신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미 호랑개교 아시죠? 남미 호랑개교.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막 이적을 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거기에서부터 사실 비롯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아침 저녁으로 남미 호랑개교 하는 무슨 주문이 있어요. 그 주문을 계속 외우면 거기에서 어떤 기적도 일어나고 복도 받고 막 이런다 뭐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남미 호랑개교 있는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해요. 아침 저녁으로 진짜로 계속 그 시간 지켜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공들여서 해야 자기가 그 안에서 그 어떤 신묘한 능력도 있고 건강도 축복도 받고 복도 받는다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해야 복을 받는다 생각을 하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꼭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기도 안 하면 복을 안 주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가정 예배를 뭐 꼭 드려야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로버트 쇼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방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도 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도 하고 하는데, 너네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가정에서 기도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면들이 가정 예배에 아직 익숙하지 못한 또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좀 경종을 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성경은 이 의무를 더욱 분명하게 요구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 위인들의 삶은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들의 본보기는 가정 예배의 의무를 분명하게 가르친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언제든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 하나의 본보기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정을 이루지는 않으셨지만 제자들이라는 가족을 거느리셨고, 성경에 보면 그들과 함께 따로 무리와 떨어져서 그들과 함께 따로 기도하러 가실 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 가정에서 같이 예배해야 될 것,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족들이 형통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가족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복을 구하는 것보다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자손 대대로 믿음을 전하는 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런 면에서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되게 여기서는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에레미야 10장 25절에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서, 사실은 뭐 이게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 사실은 앞에나 뒤에나 같은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로버트 쇼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스코틀랜드 안에서 이 가정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가정에서 꼭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예배는 이제 혼자 은밀하게 드리는 경우, 은밀하게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모든 제자에게 은밀한 기도의 의무를 요구하셨고 그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게 이제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죠?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도 항상 스스로 따로 또 떨어져서 아침에 일찍이 새벽 동트기 전에 새벽 미명에 항상 홀로 가서 기도하셨던 이런 것들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이 의무를 실천해 왔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그렇고 하루 3번 기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꼬박꼬박 그렇게 지켜서 했습니다.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이런 식으로. 다니엘도 꼬박꼬박 3번 이렇게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의 의무를 꼭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신자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지표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영적 상태가 열심히 잘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영적 상태가 아직은 지금 괜찮구나. 잘 기도 안 하고 그냥 흐지부지 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많이 무뎌지고 있구나. 스스로 그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기도는 참된 경건을 발전시키는 가장 뛰어난 수단입니다. 이 의무를 성실껏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한다. 그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신앙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고, 스펄전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거다. 개인 기도. 신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은밀히 혼자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도 자주 경건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들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개인 예배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공적인 예배. 신자들은 정해진 때에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야 했고요. 그게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거죠. 또 그들은 도처에 회당을 세워서 안식일에 그곳에 모여서 항상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절기를 지키셨고, 그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올라가셨죠. 또 회당에서 늘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기도 했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전도할 때 항상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전하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두신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그 공적 예배를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서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뜨겁게 또 우리의 기도를 회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냐? 공적으로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죄인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성도들이 축복과 위로를 받는 역사들이 가장 흔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함께 공적으로 어우러져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장이 되는 것이 공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예배에 늘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게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는 공적 예배를 존중히 여겨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열심히 주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7항 한번 볼게요. 이제 안식일에 관한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적당한 시간을 따로 구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안에서 엄숙하고 도덕적이고 영속적인 계명을 통해 7일 가운데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지정하시어 자기를 위해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일주일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성경이 주일이라고 일컫는 이날은 세상 마지막 때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계속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적당한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지? 왜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피조물의 의무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의무예요.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사실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피조된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거다. 그게 뭐냐?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들도 죄에 빠지기 전에는 피조된 그 자체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무를 잘 행했어요. 근데 죄에 빠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자연의 법칙이다. 창조주를 위한 예배는 피조물의 의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피조물의 의무지만 그러나 인간이 죄에 빠지고 범죄하고 나서는 그것이 자연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 가운데 하나 넣어서 꼭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리면서 이 안식일을 주일로 모든 교회가 지키고 시작했고 그렇게 지켜왔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우리가 창세기에도 잠깐 봤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안식하셨구나가 아니라 그 마지막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 날,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 그 안식을 이루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안식의 완성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후로는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지키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 날짜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바뀌었고 그것은 주일이라고, 그래서 주일,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일이라고 불리고 영원한 마지막까지의 기독교의 안식일로 계속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뒤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정해졌고 인류 첫 정상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제정되었으며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 모든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의무가 되어서 마땅하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은 의식적인 제도, 제사와 같은 의식적인 행위를 드리는 그런 게 아니다. 왜? 처음에는 이런 제사가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순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어떤 제물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첫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게 타락한 이후에 이것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안식일이 제정된 것이 타락한 후에 제정된 게 아니라 태초부터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식일 안에는 그런 제사 제도의 개념이 없었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함께 그런 날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의 영속성은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에도 언급되는데, 이사야는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날, 나중에 어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안식이 이를 그날, 마지막 날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사야 선지가 그런 마지막 날, 신약 시대죠,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기서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봤을 때 이 안식일은 신약 시대에도 영원하다. 구약 시대에만 안식일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안식일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제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첫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일주일의 첫째 날에 제자들과 만나셨다는 거, 계속해서 거듭 만나시는 거,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 그다음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도 그날 모여서 거룩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안식구 첫날이잖아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안식구 첫날에 늘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날에 떡을 떼려 모였고, 그다음에 기독교의 안식일의 초창기에는 주의 날이라는 특별한 명칭으로 불렸다. 그래서 주님의 날,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날로 불렸고요. 일주일의 첫째 날을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삼았던 관습이 사도시대부터 오늘까지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 그래서 원래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로마 황제가 태양을 숭배하는 날을 안식일로 삼아서 그랬다 어쨌든 무슨 약간 이단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주님이 부활하신 때부터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전부 다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구 첫날을,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으니까요. 그런 전통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까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킨 이유는 창조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일주일 첫째 날에 부활하신 이후로 그날을 거룩히 지켜서 그날 구원이라고 하는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기념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보다 더 월등하거나 그것과 동등한 사역이 새롭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은요, 제2의 창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제1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었다면, 제2의 이제 우리가 안식구 첫날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안식일은 이 제2의 창조라고 하는 그런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그 안식을 이루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러한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어떤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취할 안식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면에서는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안식일로 우리가 삼고 그날 예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8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끝내겠는데 8항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사람들은 마음을 올바로 준비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잘 처리하고 나서 세상의 직업과 오락에 관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일체 중단하고 온종일 거룩한 안식을 취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부대기한 의무를 처리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일에 온전히 시간을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종일토록 마음을 준비하고 또 세상적인 직업이나 오락에 관련된 일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 다 중단하고 온종일 거룩한 안식을 취해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마음을 드려야 되고 예배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부득이한 일의 경우에는 또 이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으면 또 그런 것들을 처리는 하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고, 남은 시간 안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뭐 궁유를 베풀거나 다른 사람들을 돌보거나 또 사적으로 개인적인 또 성경 읽기나 기도나 이런 데 이렇게 써야 될 일들, 그 외에 부득이 해야 될 일들을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일체의 뭐 오락이나 또 직업에 관한 일이나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직업 중에서 정말로 뭐 소방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급하게 막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될 뭐 간호사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뭐 사람의 생명을 급하게 구해야 될 그런 직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결국은 내가 아예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직업을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면들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